전에 상영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상영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 영화를 상영한 지가.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 영화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로는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 세계라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열광을 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싸우다가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패하고 그리고 인간은 단지 전기를 생산해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신 그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인간들은 현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조작한 가상세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매트릭스라 그럽니다. 매트릭스 속에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만드는 세계가 완벽할 수 없겠죠. 자꾸 에러가 나고 그리고 또 허점이 생기면은 이것이 이제 이것을 내버려 두면은 매트릭스 전체가 가상 세계 전체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런 오류가 생기면은 스스로 이렇게 포맷을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천재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 네오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그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화가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편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이 포맷이 되어서 전기가 나간 듯이 꺼졌다가 다시 부팅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엔딩이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 매트릭스 이야기를 왜 꺼내냐 그러면은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꼬인 인생을 그렇게 컴퓨터가 다시 포맷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한번 포맷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죠. 컴퓨터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깨끗하게 포맷하고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예전보다는,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는 훨씬 더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트릭스가 아니죠.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과거는 끝난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꼬여버린 우리 인생이지만 어쩌면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고 또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역사가 다 그런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서두에 인간의 타락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말려서라도 절대 따먹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어떤 그 과거를 포맷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냐 그러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영원한 복락,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락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복락원이라는 것은 낙원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뜻이죠. 존 밀턴이 썼던 신락원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속편이 복락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밀턴의 어떤 그 책 제목으로 우리 그 세계 역사를 이렇게 함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낙원이 있었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어버렸죠. 신락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게 되죠. 복락원이죠. 낙원, 신락원, 복락원. 인류 역사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 낙원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그 낙원에 불과한 것인가? 다시 그 낙원을 되돌린 것에 불과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처음 낙원과 복낙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낙원이지만 뭐가 바뀌었냐고 하면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바뀐 겁니다. 그 인식과 그 경험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렸던 그 잠깐 동안이지만 아담이 누렸던 그 행복, 낙원에서의 그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누리던 행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의식이 없는 그런 행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복락원의 행복,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어질, 다시 누리게 될 그 복락원의 행복은 비유하자면은 성인이 되어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얻은 그런 낙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 집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구속을 받는 게 싫어서 자기 몫을 달라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고생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오갈 데가 없게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누렸던 풍요를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풍요이지만, 아버지 밑에서 누리는 똑같은 풍요이지만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른 겁니다. 이미 세상에 나가서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나와서 다시 와서 누리는 그 풍요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풍요를 누리면서도, 낙원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감사한 줄도 몰랐다면은 다시 회복된 낙원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같은 풍요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영원까지 내다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다보시고,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낙원의 소중함을 영원히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굳이 포맷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인생의 실패와 시행착오는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실패와 아픔이 없었다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다시 포맷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굴욕적인 시절이 없었으면 좋겠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그냥 포맷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많은 갈등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역사를 다시 포맷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더욱더 굳건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 오늘날 우리 세대는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은 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점인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순간이 그것이 마치 창조의 첫 순간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그런 신학자인데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신학자들은 불트만을 이단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좀 새겨 들을 만합니다. 불트만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던지는 그 행위와 내용상 동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그는 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던지는 행위, 그것이 곧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과거를 끊는 것, 그것이 십자가며 자기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트만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를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항상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것이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더러 너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었죠. 기억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사히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게 28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 읽어줄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소원입니다. 이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 소원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만약 야곱이 이 소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그가 세겜의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겠죠. 거기 정착하지 않았겠죠.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오는 도중에 세겜을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땅을 사고 거기서 기업을 일구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야지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근데 여러분 그 지명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세겜까지 온 것도 사실은 밧단 아람에서 온 것이죠.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하란 땅이에요. 저 북쪽에. 거기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세겜도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했어도 그것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까지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비로소 이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더라면은,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더라면은 가슴 아픈 디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고 또한 그의 눈에 보기에 색임이 좋아 보여서 그곳에 정착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쪽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그로 인해서 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죠. 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세겜성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에 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야곱 입장에서는 다시 포맷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야곱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30년 전에 야곱이 한 약속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기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삶에 쫓겨서 허둥지둥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 약속을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야곱의 인생이 꼬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겜 주위의 부족들로부터 이렇게 복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할 위협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일족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야곱 가족들이 봉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린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렇게 뒤틀어진 인생을 푸는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우리의 뒤틀어진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거기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인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들 세운 지 여러분들 한 100년 안 되는 교회입니다. 물론 10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 사도 요한이 말년에 쓴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긴 지 최한 50년은 넘었고 100년은 안 되는 그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미 교회가 사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옛날 뜨거웠던 신앙, 뜨거웠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그와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베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해했던 시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야곱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 오늘 보면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사 4개입니다. 버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결케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는 것, 그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이 4가지 동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 머물러 살면서 세겜의 세속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디나 사건도 그래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고 세속화되어 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이죠. 여러분, 세겜은 우상 문화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온 지경에 세겜에 와서 더욱더 우상 문화에 빠져버린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 지 오래되었지만 보세요, 여전히 지금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야곱이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12명이나 낳고 살아가는데 세월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벌써 자녀들이 장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정의 사정은 좀 어떠냐 그러면 여전히 야곱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가족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디나 사건이 가슴 아프지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그 위기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과 철저하게 이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더 탐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이 우상이라,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탐내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곧 우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나 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굉장히 더럽혀져 있죠. 수치스러워졌습니다.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서야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 수련을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씻을 수 없고 우리의 양심으로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만이 죄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의복을 바꾸라고 말하죠.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임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합니까? 편안합니까? 아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아직 새 사람으로 갈아입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불편해져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불편해져야 돼요. 내 영이 그걸 거부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것이 나에게 편안한 옷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점점 더 그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말한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거기서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야곱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9절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세겜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는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4가지 동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상과 이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베델로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죠, 그죠?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지금 아닌 겁니다. 이게 온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무시 못할 재앙이죠.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